오늘 다시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기 27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원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너가 잉태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결국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갈 자는 작은 자가, 막내가, 둘째가 그러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하는 이것은 이미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깨달음까지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단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 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질서를 부여해 놓았으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야곱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누구를 불러서요? 에서를 불러서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잘못된 거다. 육적 눈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시력도 상실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변장을 하고 나타났을 때는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그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냥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단지 우리가 육적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이 측면에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3장 2절에 잠깐 가봅시다. 사무엘상 3장 2절. 이미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에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의 저자는 암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서 사무엘 이야기를 해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전개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사장에 가서 법궤가 빼앗겨요. 그리고 그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고, 나중에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배가 부러져서 죽고, 그 이후에 전개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블레셋의 이 통치를 받는 그런 비극이 이 3장 2절에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 말씀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로 치면 복선이요, 복선. 암시하는 거라. 엘리 개인과 엘리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어두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어두운 일이 일어나는가? 지도자가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 안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상실되는 순간에 그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민족 전체에 비극이 초래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눈이 어두워지는 이 이야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이야기는 이삭에게서 끝나지 않고 엘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어느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3장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여기 17절에,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뭐가 나와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그는 의학이 발달한 유명한 고대에 의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산업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이 양털 가죽을 가공한 그 옷감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기별을 주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영적 기별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의 특성에 맞게끔 메시지를 전해요. 아주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에 라우디아 교회 신자들의 상태는 눈먼 상태다. 눈먼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이 멀었으면 봐야 되는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 금이라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금이 상징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흰옷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자기 행함이 아니고 자기 잘난 맛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냥 보게 하라. 앞에서 눈은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이 보는 것인데 여기 상징하는 것은 영적 안목,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 이것이 다 이 시력이 본다 하는 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장님, 맹인, 봉사. 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과 약점과 문제는 눈에 탁탁탁탁 들어옵니다. 제가 매주 제가 주보 칼럼을 쓰는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쇄를 하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 줍니다. 나는 몇 번 읽어봐도 안 보이는데 우리 사람은 체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잘 안 보여. 다른 사람이 쓴 거는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 그것은 눈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제 모습은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을 환히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뒤에 조용히 오늘 어떻게 앉아있나 했더만,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할 때는 네 자신의 무지를 알라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요.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가 활동할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궤변론자들이 등장했는데, 소피스트 궤변론이라는 말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근데 어떤 하여튼 온갖 궤변을 널어놓아가지고 사람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변명하고 그 사람이 풀려나왔다.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일약 명사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 철학한다 그러고 할 때에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내 자신의 뭘 알라고요? 무지를 알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짜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의롭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의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행적인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거의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 그럼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했어요. 골수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그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내만큼 지키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있죠. 눈먼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부류는, 그 당시에 죄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죄인이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이들이 천국에 더 먼저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해요. 그 성경의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내 한계와 내 결점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뻐대고 뻐기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뻐기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서 남는 거라.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나는 누구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해요. 왜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리의 허물, 세리 삥땅하고 횡령하고 가로채는 이러한 것은 함께 들으니까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에는 정확하게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자기 행한 것에 대한 걸 또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예수님의 그 두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비천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할 때 너는 가장 존귀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눈을 밝히셔서 세상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데 영적 눈이 열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결점과 문제가 내 눈에 보였는데 영적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영안이 열렸는지 육의 눈이 열렸는지 하는 그 기준은 그 모든 판단의 흐름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이 내 눈에 탁탁탁탁 띄고 저건 말이야 일이 되는지 저 사람에게 저런 것도 있었네 저런 좋은 돈이 있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육의 눈은 점점 나중에 가려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이제 우리가 아까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바울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벽하게 잘 행동하고 잘 생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멀었어요. 왜 눈이 멀게 했을까요?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울은 육의 관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근본을 그는 볼 수 없었어요. 그는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한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한 사람이라.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이요. 그러나 바울이 박해했던 바울은 이놈들은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원자였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그들의 구원자,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은 당대 이스라엘에 몇 그 랍비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정통적으로 유명한 학파입니다. 그 라인에 가말리엘의 당대 최고의 학자이면서 지성인이고 영적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지 못하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먼 걸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 그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가? 아나니아를 보내요. 1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교회와의 관계를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냥 예수를 만나고 그냥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한 다음에 자기 개인으로 활동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도들, 예루살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질서 속에서 바울이 활동하도록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할 때에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전에 바울이 잘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한꺼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한 유대 젊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봤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시대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것에 도취했던 것처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의 상태가 그와 유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기셔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이 그 자발견이거든요. 각성, 깨달음. 스님들이 앉아서 도가 먹고 하고 앉아있는데 도를 깨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 깨칠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도요. 예? 다른 어떤 세상적인 학문, 철학, 사상, 윤리, 도덕 수많은 책을 섭렵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그 숱한 철학과 인간의 학문과 사상은 무용지물이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을 섭렵하고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해도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깨달음이요. 그 깨달은 사람은 뭐라는가? 도사라 그래요. 예? 그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부세 말씀을 전해 도를 전하셨다 그랬거든요. 도를 전하실 때 그 도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도사라, 도사. 네. 진리를. 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했는데 길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도잖아요, 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진정한 도사입니다. 이 시대의 도사요.
그럼 여기 안약을 계시록 3장에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 때에 안약,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유한함, 내 자신의 죄됨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를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과 긍정적인 것과 아름다운 면을 찾고 보고 그것을 말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 눈이 열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왜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시력을 상실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은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에 가까이 가야 밝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멀어지면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현상 가운데서 박쥐가 주로 어디 사는가? 동굴 속에 살아요. 동굴 속에 사는 박쥐들은 눈을 가지고 오면 눈은 거의 다 태화됐습니다. 왜? 깜깜한 데 있으니까. 깜깜한 데 있으면 눈은 자꾸 빛에 노출되고 빛에 적응되어야 밝게 보는데 깜깜한 데 있게 되면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가끔 밭에 두더지란 놈들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아직 출몰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두더지 잡아보면요. 이 앞발을 아주 발달했습니다. 요 놈들이 이제 파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눈은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 두더지는 후각이 아주 발달했고 청각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파나가다가 저 땅의 진동에서 조금만 어떤 진동만 느껴도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몰라요. 네? 한참 돋보기 이렇게 뒤다 봐야 뭐 눈이 있구나 생기다 말아버린 것처럼. 왜 두더지에 눈이 별 필요가 없어요? 땅 속에 깜깜한 데 있는데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빛되는 말씀 등불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되고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 결국 우리의 영적 시력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는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가는 방향이 맞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다가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빛이니까. 그때에 빛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구나. 빛이 있을 때에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빛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큰 법,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다가 영적 눈이 시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운동회 때 보세요. 여기 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따라오라고. 그거 몰라요? 이래가지고 이제 소리만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눈먼 자에 대해서 사단은 그때부터 뭐예요? 사단이 멸망의 길로 짝짝짝짝 박수 치면서 오라고 이제 호언선을 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봐야 지금 그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어서는 어차피 다른 사람의 다른 소리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하고 함께 다 참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는 거예요? 유다에게 줬어요.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하늘 왕국이 아니고 세상 왕국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구원받아 하늘의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가 한 자리를 얻는 것이 그의 모든 관심이었어요. 사람의 선입감은요, 바른 분별력과 바른 깨달음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유다는 원래 목적이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그가 받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성취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는 딱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11명 다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 근데 유다만큼은 이름 그대로 남방 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 스스로도 자기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또 그들 중에 최고의 리더는 유다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보았더라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12제자 가운데 누가 수석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유다가 될 수 있었어요. 많이 깨달았고 배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훨씬 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크게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유다는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좋은 배경에 대한 것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신의 모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어떤 출세의 길을 가는 그 디딤돌, 수단,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통로, 여러 방법으로 그를 깨우치려고 그의 영안이 열리도록. 근데 유다는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절했어요.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속에 빠지는 영의 눈이 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등한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권면, 교훈, 기별을 거절할 때에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하는 것은 갑자기 유다가 아까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앞으로의 운명과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운명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하는 것은 곧 이후에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미 나가기 전에 영적 눈이 멀었어요. 왜 유다의 영적 눈이 멀었는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사명과 유다의 잘못된 길을 견책하고 경고해도 유다는 그 기별을 거절했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마음에
꽁한 사건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었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했을 때에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섰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나오면 유다는 도적이라 그렇게 나오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물을 맡았어요. 그거 다 횡령한 거라. 횡령하면서 그거 하면 캐시로 바로 딱 들어오면 좀 챙길 수 있는데 그냥 다 부어버리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얼마나 겉으로 명분이 그럴듯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견착했어요. 그것이 1차적으로 유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딱 어떤 기회가 오면은 예수님을 보복할 첫 번째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꽁한 거예요. 그러면 꽁 하면 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꽁 하면은 꼭 사단이 그 사람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한 기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기별자에 대해서 꽁 하는 순간에는 뭐예요? 꼭 사단이 그것을 딱 발판으로 삼아서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유다가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단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은 흑암의 왕입니다. 흑암의 왕이 정신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장악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어둠 속에 있게 되지요. 예수님은 빛이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 빈자리에 흑암의 영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갈림길이에요. 사울왕이 사무엘의 반복적인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고 묵살하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고 그러다가 그는 사단이 악령이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간지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어둠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댈 때에 그것이 반복될 때에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갑자기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번의 선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의인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악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악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한 번 한 번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 번 한 번 한 번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예스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내키지 않고 때로는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는 이거 핑계대고 저번에는 저거 핑계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떡조각 받고 박혀나가니 밤이었더라.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은 유다는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횡령을 해서 많이 먹었던지 줄이 약해가지고는 떨어져가지고 유다가 떨어져 죽은 거 알아요? 처음 듣는 겁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유다가 목을 매어 자살하니라 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가 목을 매어 자살을 했는데 줄이 떨어져서 죽었고 지나가던 개가 시체를 뜯어먹은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나무라고? 다른 성경이 요새 새로 나온 것 같네요.
어째 떨어져가지고 그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것이 사도행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떡조각을 받고, 떡조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떡조각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의미를 안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고 나갔을 때에 그것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갔을 때는 그 인생도 어둠 가운데 처하는 것이고 그 어둠은 결국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를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이 참혹한 이야기를 왜 기록해 두고 있는가?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 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가? 하나님의 빛 되시는 말씀을 거부할 때는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 쪽으로 육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지는 비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사단의 전술이요. 빛을 떠난 자의 운명.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바른 기별이 들릴 때에 그 기별에 반응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반복해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연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을 이루고 품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번 한 번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27장으로 가겠어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살펴봤습니다. 맏아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2절 잠깐 보겠어요. 이삭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라고 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 것. 그것은 어느 인간도 이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여라. 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내가 뭐한 것도 늙은 것도 받아들였고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죽음 자체,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그가 받아들여요. 죽음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죽음은 예측 불가능성이. 자기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그런데 보통 불행한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충격을 받고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불행한 일, 이런 충격적인 일들은 다른 사람, 먼 나라 그 누구에게 일어나지 나에게, 내 가정, 내 자식, 내 형제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생각하다가 그것이 닥치면 하필이면 이것이 나에게.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병들 수 있는 것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똑같아요. 단지 그 사건 이후에 미래에 대한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외 없이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 어느 종교든지 죽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뭐냐? 종교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해 너머에 그것들을 취급하는 것인데 죽음 문제만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어떤 세계, 어떤 존재,
그 누군가를 의지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에요.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사상과 철학과 교훈이 다른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원론을 가르쳤어요. 이원론이라는 이 소크라테스가 애굽을 자주 방문하면서 애굽의 사제 계급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애굽의 사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피라밋은 바로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이라. 중국의 진시황이 지하 아방궁을 만든 것처럼 애굽의 왕이 취임하자마자 자기가 묻힐 거대한 돌무덤을 만드는데, 그것은 그곳에 가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애굽을 자주 들락달락 하면서 애굽의 철학자들과 애굽의 제사장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람이 죽어도 몸은 죽고 썩 없어지만 영혼이 있는구나. 그것을 배워와가지고는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플라톤에게 가르치고, 플라톤은 또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이원론,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사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람이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이해한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포요. 비록 우리 몸은 썩어 없어져도 뭐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달랜 거예요. 그들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린다면 이 사는 게 뭐냐? 금주에 빠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로 철학으로 집대선 것이 이원론이라. 몸은 썩어 없어져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혼은 좋은 곳에 산다. 철학자들은 이데아라 하는 곳에 가서 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로 끝나버렸더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도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안 부활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석가모니는 부활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잔치집에 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석가모니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이 힘써 네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를 본받으라 하면은 내가 식중독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도 식중독으로 죽어라.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는데 따르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나머지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라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야, 놈아,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일을 어떻게 아나? 끝이요. 그리고 그냥 죽었어. 그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죽음 앞에서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적인 그 굉장한 진둘림을 경험했거든요.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현실로 이삭이 뭐요? 내가 늙어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죽음을 현실로 인간이 늙어가는 것을 현실로 이해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언젠가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십자가 이후에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도 산다는 소망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이제 그것이 조금 빗나간 일이지만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 자식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인생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 우리의 삶이 떠날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삶을 뭐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내가 남긴 사람들에게 이삭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 안 하고 축복해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남기고 축복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늙어가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언젠가는 떠날 인생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이 부를 때에 주의 부름에 응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남긴 우리의 삶의 흔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남겨지고 종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